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Radical Encounters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리즈의 네 번째죠. Radical New Partnership인데 피트너십으로 되어 있네요. 보셨나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스펠링이 틀려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게 제가 성격이 그렇죠. 더덜더덜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빼먹을 때가 있어요. 네, 오늘 설교의 이 키워드를 파트너십으로 정했어요. 네, 정했는데 여러분 파트너십 잘 아시죠? 비즈니스 파트너로 알려진 그 당사자들이요.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를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파트너십의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또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공동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생각을 하지만 목적이 공동 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파트너십을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그런 파트너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면 자기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이루실 때 어떻게 파트너십을 유지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양으로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인간세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은요, 바울 선교사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이 활동 범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바울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파트너십을 해주시고 계신지. 본문은 이제 16장 1절에서 40절까지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은 15장, 16장, 17장을 다 다뤄야만 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룰 수 있어서 다 훑어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으로 부르는 이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Radical New Partnership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는 전에 누군가와 파트너십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요. 난 파트너십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무슨 파트너십이든지 생각하시기에 그런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 넘어가네요. 두아리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도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고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바나바와 바울 이들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룬 제1차 선교여행, 저는 바울의 선교여행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바울이 팀장이 아니고 바나바가 팀장이었기 때문에 바나바 선교사역 그리고 거기에 동참을 한 바울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선교의 결과로 인하여서 복음은 넓은 땅으로 당연하게 퍼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레디컬한 미션이었죠.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선교의 영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의가 모여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거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이 있었던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놀라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정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이 성령님의 움직임에 그렇게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해요. 그들이 성령과 우리가 결정하기를 너희에게 부담될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기생과 음행을 삼가라 하노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면 잘할 것이니라라고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될 필요성이 없고 다만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라고 충고하는 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언리시가 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세계 복음화의 원동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대표로 실라하고 유다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 같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유대인의 풍습을 따를 일도 없고 유대인처럼 될 필요도 없고 유대인이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 간에는 이것이 엄청난 변화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기동성이 생긴 거죠.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의 문화와 전통, 율법에 갇혀서 갈 수 없었는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럴 즈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 사람들, 그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유지하시는지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들의 갈등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갈등.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의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있으신가요? 이 세상 살면서 인간 갈등 안 겪어보신 분은 아직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세상을 다 살아보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죠. 어린 시절에 뭐 그냥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라면 몰라도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 입장이라면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관계가 삐뚤어지거나 어긋나거나 마음에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서 2년쯤 지났을 때 바울이 갑자기 바나바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해보자 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지치지 않고 그럽시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고 말하기를 그러면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짧게 드렸죠. 마가 요한이 밤벨리아에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전에 포기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버렸다는, 배 타고 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마도 그것은 산맥을 넘어야 되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 그러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 마가 요한을 그런 행동을 그랬던 그 사람을 잊을 리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선교팀을 버리고 집에 돌아가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바울과 동의하시는 생각을 가지시면 누구 있어요? 그렇죠. 이 선교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가 하고 싶다고 하고 가고 싶다고 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돌아가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과 한 멍에를 메고 선교팀을 구성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바울인 거예요. 저희들이 금요일 MBTI를 공부했는데 아마 그 성격을 추론해보면 ENTJ 사령관, 변론가가 아마 바울의 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마가 요한을 아무리 바나바의 친척 조카라도 선교에 짐이 들 만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생각하기에 머리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슴으로. 비록 그가 마가 요한이 전에 그렇게 실수하고 선교팀을 버리고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실패를 우리에게 주었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이 길을 줌이 어떠하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INFP 같은 어떤 중재자형이었을 것입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심한 사람의 관계를 중시 여기는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게 때로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들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갈등은 무엇 때문에 나타났다고요? 인간 성격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좋고 나빠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많은 경우에 오해하는데 사실은 그냥 사람이 달라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방법과 결정 방법이 달라서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요. 여기 보시면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거예요. 그 갈등이 폭이 커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서로의 다른 의견 때문에 어떻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오늘 저자 누가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갈등 때문에 서로의 의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겪은 갈등도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갈등도 똑같고 여러분들이 인플로이들과 갖는 인플로이어들과 갖는 갈등도 똑같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서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요, 자기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 1차 선교 때 갔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떠나가는 바나바를 보면서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실라를 영입을 합니다. 실라를 데리고 이제 자신이 처음으로 팀장이 된 거죠. 자신의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자기의 고향 다소 쪽을 향하여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지금의 터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더베예요, 더베. 여러분이 1차 선교 여행을 잘 따라왔으면 더베는 어디였냐면 1차 선교지의 마지막 종착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1차 첫 정거장 쪽으로 갔고, 예, 바울은 마지막 종착점으로, 예, 내륙을 통해서 땅으로 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둘은 헤어졌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의 갈등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이죠. 안 된 일이죠. 절대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이렇게 사람들이 감정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팀워크 낭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올 게 없어 보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배우는 하나님의 파트너십,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갈등, 문제, 심지어 죄악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활용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로마서 8장 28절 30절 이런 식으로 써놨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인생의 사역의 종착점에서 늙은 노후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파트너십을 깨닫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예. 인간들은,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해주고는 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전에 바울은 마가 요한 같은 사람하고는 사역을 안 하리라라고 선을 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훗날에 보면 그 마가라는 사람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데리고 와라라고 간곡하게 디모데에게 편지 써서 디모데 후서에 4장 11절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성격이 다르죠. 마가 요한 성격 다릅니다. 그 성격 다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갈등하여 한때는 사역을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들 모두가 훗날까지도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는 교회에서 누가 보기 싫어서 누구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나의 믿음을.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처럼 잘못된 결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다름을 용납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갈등을 용납을 해 주신다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다르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원래 한 팀이었던 선교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짜게져 버린 거 아니에요. 짜게져 버린 거잖아요.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이것은요, 땅에 기어다니는 식물을 이렇게 땅으로 번지는 줄기 번식하는 그런 식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2개, 3개를 더 만들려면 자르잖아요. 잘라주고 심잖아요. 처음에 자르면 아플 거 아니에요. 걔들도 살아가는데 힘들 거 아니에요. 살아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잘라진 줄기에서 뭐가 생겨요? 뿌리가 생기고 또 다른 개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마가도 그들이 구브로 섬으로 가서 선교팀을 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요. 바나바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들이 동역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팀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마가는요, 훗날에 신약 성경의 첫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중에서 그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여기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그 진수 같은 메시지들을 적은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일을 한 거죠. 물론 바울 사도도 엄청난 일을 했지만 마가 역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대업적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서로 다툼으로 인하여, 서로가 다름으로 인하여 갈등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고 그 일로 통하여 서로가 아파하고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만 기억할 것은요, 비록 나는 힘들어도 아파도 나는 불완전한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시리라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비록 이런 상황이, 이런 갈등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소용돌이 가운데서 이루시리라라고 믿어야 된다. 확신해야 돼.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갈등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겪어가는 갈등을 초월하고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도 하여튼간 다 나가면 다 꼴 보기 싫어요. 내 맘에 안 맞으면 다 꼴 보기 싫잖아. 어쨌거나 같이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저 안디옥에서 저 위로 북쪽으로 이게 바나바가 간 곳이고 위로 바울 사도가 간 곳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바울 선교팀이 도착한 더베는요, 1차 선교 때 그 종착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울 선교팀에게는 이제 이 2차 선교에서는 첫 정거장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루스디아라로 바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루스디아라는 지역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는데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믿음이 좋기로 이미 칭찬이 자자하던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삭스가 좋잖아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나 따라와라. 디모데도 그날저날 이제 복음이 자기 속에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바울이 불러지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당연히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믿음도 있고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울 선교의 그 대상들은 여전히 유대인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헬라 이방인 사람의 아버지를 두고 있는 디모데가 아직 할례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시켜요. 참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띄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익히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례를 줬을까요? 왜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사람들이 대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 특히 유대인들이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 막히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막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생각하기에 뭘 맞다 틀리다로 생각을 하잖아요. 야,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맞고 틀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때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막히나 안 막히나. 여러분,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때로는 왜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터뜨리면 속 시원하겠잖아요. 내가 맞는데. 그런데 왜요? 그것이 도리어 복음을 막는 일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이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그 지혜로운 전략을 통해서 그리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시비나 오해를 피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 선교의 열매 역사는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 사역을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움직여 가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유를 말을 안 해주는데 바울 선교팀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 이상 선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저자는요,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는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딱 가로막고 오지 마 이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자 누가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알고 있는 저자 누가로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무슨 연유에든지 그 선교팀이 전처럼 활동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지고 결국은 부르기아에서 무시아 쪽 앞에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요. 지금 저거 별표 보이시죠? 예, 그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각하기에 무시아에서 동편 쪽으로 예? 이쪽으로 가면서 선교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동편 쪽으로 가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저쪽에서 이제는 돌아가야지 하고 동쪽으로 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팀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바울 선교팀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저 꼭대기 지금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저 꼭대기 뒤. 예. 지금의 터키의 최북서단이죠. 거기에 간 거예요. 그 항구 도시에.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있는데 하루는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가 본 거는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의 그리스 사람인 거죠. 네. 헬라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서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바울은 즉시 그것이 성령님의 보내심인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어떻게든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배편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힘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저게 유럽 대륙입니다. 유럽 대륙. 이제 바울의 선교가 처음으로 어디로 건너가고 있다고요? 유럽으로 건너가고 있네요. 유럽. 예.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서 하루를 지나고 나서 그 이튿날 선교팀이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의 첫 항구도시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네아폴리. 예. 처음으로 관문이 열린 그곳에 간 것입니다. 여기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사람의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가고 싶은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개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개입하실 거예요. 개입해 주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막으시고 개혁을 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이 비틀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뭐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든지 상황이 바뀌어서 어떤 적이 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만일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여된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누가 개입하셨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고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하고 고민스럽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있지만 믿음을 되살리셔서 그때 여러분의 기대감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나에게, 나 같은 거에게 이런 일들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왜 내 앞길을 막으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계획은 순전히 내 양심에서 나오고 내 생각에서 나오고 내 경험에서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게 흘러갈 경우가 너무 자주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묵상하실 때 이 삶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령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사도처럼 주저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위기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소명을 성취하십니다. 영어로는 카타스트로피라고 해서 좀 더 급한 위기를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단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위기라고 표현했는데, 마게도냐의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바울 선교팀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유럽의 관문에서도 그 중에서 중요 도시였던 빌립보로 바로 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며칠을 머무르다가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근데 안식일이 됐는데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커뮤니티가 적은 거죠? 회당이 없으니까. 거기는 뭐 열댓 명의 가족만 있어도 회당을 만드는 유대인들인데,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얘기면 이거는 빌립보는 누구의 성이에요? 이방인들의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성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안식일 날. 찾다 보니까 여자들이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걸 본 거죠. 경건한 여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누구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 옷 텍스타일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던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 영어로 리디아죠. 그래서 바울이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가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그녀가 자기만 믿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당장의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자기 온 식구들이 믿고 침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유럽 대륙에서 첫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발판을 마련한 거고, 루디아가 유럽에서 대륙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역사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 그런 선교 결과들이 있지만 바울 선교단을 향하여 밀려오는 고난과 핍박은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로 돌아다니는데 한 소녀가, 여자의 소희가 악령에 들려서 점을 쳐주고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교단을 보고 나서 바울 선교사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소리치고 따라다니니까 이게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참다 못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이 소녀가 멀쩡해졌는데 문제는 멀쩡했는데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가 잊어버려, 뭐가 망가진 거예요? 비즈니스가 망가진 거예요. 비즈니스. 예. 자기 인플로이가 일할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비즈니스가 만약에 얼마나 화딱지가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해가지고 끌고 가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겁니다. 예. 감옥에 그렇게 갇힌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바울과 신라가요. 예. 이러니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감옥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요. 그 밤중에 뭘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고 찬송과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큰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걸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것들은 뭔데 저지랄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잡혀가지고 뭐가 좋다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저것들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어느 정도냐면 옥문이 흔들어가지고 문이 활짝 열릴 정도인 거예요. 그 시절에 옥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그 감옥의 그런 수혜로 막 했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 기둥 몇 개 박아가지고 만들었을 그런 감옥이었을 거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지로 잡혀왔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후다닥 도망쳐야 될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이 신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안 도망간 거예요. 안 도망간 거예요. 바보들이죠, 사실. 그런데 그것을 본 간수가 황당하게 생각했지만 신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지? 예. 전에는 부정적으로 쟤들은 뭐지?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들이여, 공손해져 버렸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땡 잡은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덩굴 채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냥 정답을 그냥 그 자리에서 줍니다. 예. 정답을 받은 간수는 또 준비가 다 돼버려 있어. 그냥 듣고 믿습니다. 침례를 그 자리에서 받고 머무르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밤중에. 자기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도 믿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합니다. 그 밤중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 눈으로 보면 바울과 신라가 좋은 일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위익이죠.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회로 만드신 거죠. 자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하셔서 그리 하셨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어차피 무죄로 해서 풀려나요. 예. 풀려나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다는 더 번창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바울의 친척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척 회당장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3주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예. 근데 그 꼴을 본 유대인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듣고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내놓으라고, 디모데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 그때 잘 숨었나 봐요. 예. 그들이 못 찾고 야손만 끌어다가 쳐넣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보석금 풀고 내고 풀려났어요, 야손은.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쫓겨나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베리아라는 곳이, 베리아라는 곳. 예. 베리아라는 곳입니다. 베리아에 가보니까 그곳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레아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그 마음이 말씀을 듣기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선교팀을 쫓아오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깽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몰고 내려온 거예요. 거기까지.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본 바울이 목숨을 위협을 느끼니까 실라하고 디모데를 놔둔 채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놔둔 거지 혼자만 도망가게 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쫄자들을 놔두고 두목만 혼자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둣가를 가가지고 베레아에서 부둣가에서 배를 타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예. 그래서 아테네로 간 거예요. 아테네. 이 백길이 꽤 먼 길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아테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이제 혼자 하면서 그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외 법정이 있었어요. 아레오바고라고 이 야외 실외 뭐 어떤 요즘 같은 어떤 극장과 같은 어떤 그런 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제 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법정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바울이 선교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고 흥미로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부활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바울이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서 그 아덴도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근데 이 아덴에서의 위치를 잘 보시면 아덴이 바로 건너면 에베소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와 함께 했던 선교팀들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헤어진 게 아니고 도망가다가 이게 뿔뿔이 헤어진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혼자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고 싶으세요? 저기에서 지금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본문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에베소로 가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항구가 바로 거기서 그냥 배만 타면 갈 수 있는 데인데 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지치잖아요. 사실 같이 팀으로 일했다가 혼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 사역을 막상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아덴을 떠나서 그가 선택한 곳은 에베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이었던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바울 선교팀들에게는 이 갈 곳을 선택해야 될 기로점이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도. 어쩌면 되돌아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할 만큼 했다, 가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그랬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더 가보고 싶은 마음, 더 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 저희가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우간다로 들어가서 우간다에서 버스 타고 르완다로 들어가서 르완다에서 선교하다가 우간다로 나와가지고 또 다시 탄자니아로 나가서 버스 타고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여정이 이렇게 3개국을 이렇게 쭉 도는 예정들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같이 왔던 팀원들이 한 개국만, 한 나라만 보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두 나라만 보고 가고 마지막까지 세 나라를 다 보고 마지막까지 해서 그 같이 돌아온 사람들의 애틋한 정이 있어요. 예. 그게 남아서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기로점에 있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뭐 마가 요한도 사실 첫 번째 여행에서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돌아가는 일. 그렇다고 바울이라고 그런 마음들이 없었겠냐는 거죠. 예? 이젠 할 만큼 했다. 이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바울이 아는 한 가지가 뭘까요? 복음은 어디를 향하여 간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거예요. 저렇게 가면 집으로 가는 방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알고 계시는, 원하시고 계시는 방향은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땅끝이에요. 그것이 그를 붙들었고 그것이 그들의 소명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고린도에서 또 바울은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디모데하고 실라가 연락이 돼요. 그들을 불러옵니다. 오라고 그래요. 와라, 고린도로 와라. 고린도에서 거의 18개월을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을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의 길이, 그 글들이, 바울의 글들이 왜 이렇게 자세한지를 이전에 이해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박해에 직면하고 실망하기도 했지만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끝없이 힘을 얻고 두려움을 오버컴하면서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고린도 거기에서도요, 회당장 그리스도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영접을 시켰어요. 침례도 베풀고요.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서요, 같이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일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먹고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결국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사.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나서 자신은 이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2,500마일이 넘는 이 긴 여행을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미션이라는 단어의 뜻을 공부했죠. 보내다라는 뜻을 공부했죠. 그 중심에는 어떤 느낌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내다, 어떻게 보내다? 쫓겨 보내다.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이 바울의 여정을 보시면서 역시 선교는 쫓겨가는 것이구나. 쫓겨가는 것이나를 느끼실 것입니다. 바울 선교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난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누가 선교하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의 갈등과 위기와 상황과 어떤 것들이라도 못 쓰시겠어요? 쓰신다고요. 그렇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일과 자신의 섭리를, 자신의 소명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번 2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그러니 마음이 아파요. 그 갈등이 보기가 딱해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다 주님의 소명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들이 둘 다 복음의 능력을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갈등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인간의 우리의 상황도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 상황도 때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 이 죽을 것 같은 이 위기의 상황도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지만 옥문이 열려고 사람들이 쫓아와 죽이려 하지만 도리어 복음이 진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팀은 단순하지만 변하지 않는 순종을 가지고 어디 대륙에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럽의 대륙.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음의 능력을 그 땅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다든지 갈등에 있다든지 위험에 빠져 있다면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와 함께